28장, 이사야 2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술은 백해 무익한 것이죠. 그죠? 술 마시고 나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잘 없죠? 술 기운 빌려서 하기도 하고, 술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보면 술 먹으면서 이제 계약이 부드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술자리는 그렇게 좋은 교환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술을 배우는 건 뭐 예를 갖추면서 배우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보통 이렇게 계약이나 무슨 이제 뭐 대접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가지면 항상 술로만 시작해서 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것들이 와요. 그죠? 뭐 선물도 준다든지 뭐 또 돈이 오간다든지. 남자들이 술 마시면 항상 옆에는 여성들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되죠. 술을 통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독주 소비율이 최고랍니다. 소주가 독주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고로 많이 섭취를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상 쾌락에 술 취하듯이 취해서 있는 북이스라엘. 세상 쾌락에 완전히 이제 취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알죠? 이스라엘 전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까?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죠? 아주 수치스럽게 멸망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는 겁니까? 왜 계속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일 이제 교리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성경도 읽어보고 교리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좀 하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게 입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나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이 입을 잘 컨트롤하면 이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제 수준에서 뭐든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제 수준에서.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남도 수가 다 보이는 거죠. 속셈이 다 보이는 거죠. 내 속셈이 그러니까 남의 속셈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러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니까 다른 사람도 내 욕할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도사리게 되는 거죠.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효녀, 효자, 효녀 있습니까? 효자, 효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를 만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내 새끼 자랑하면 그 녀석은 효자 되는 거예요. 효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효자, 효녀 없어요. 내 자녀 자랑하면
계속 효자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 애들 욕하면 걔는 불효자 되는 겁니다. 불효 막심한 자녀가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 남편 욕하고 내 와이프 욕하면 그거 왜 같이 삽니까? 그러면서 욕하면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괜찮다 이 괜찮다 말 한마디면 결국에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쁘다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효자와 효녀를 만드는 거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수치라는 게 뭐죠? 수치를 안 당해본 사람은 그냥 수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수치가 뭡니까? 화성 뉴스에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범을 지금 잡아서 어떻게 신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니까 여성들을 이렇게 패서 폭행해서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았대요. 이 사람이 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죠. 근데 그 중에 2명이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니까 거의 죽는 경우였는데 한 사람은 돈 내놔라고 하니까 폭행당하고 나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끌려오다 보니까 가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방 떨어뜨렸다고 이러는 사이에 도망갔대요. 그래서 살았죠. 2번째 케이스는 엄청 두드려 맞았답니다. 김장 도와주고 나오는 길에 86년인가 88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두들겨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릴 정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끌려갔답니다. 그 지역은 전부 논이고 밭이고 이래가지고 사람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소리 질러도 소용없었대요. 엄청 두들겨 맞았답니다. 코피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진짜 너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들겨 맞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니까 논이고 밭이고 하니까 이게 똥이 있는 겁니다. 똥. 소똥 이런 거. 거기에 그냥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똥에 그냥 아등바등 뒹굴렀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가 더러워서 더럽고 냄새나서 그냥 갔대요. 똥이 자기를 살린 거라고. 지금도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 나이가 69세인가 이렇게 되셨던데 여자분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수치는 안 당해보면 모르죠. 그죠? 소똥에 들어가신 분은 진짜 그 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경험했겠죠. 수치는 우리가 안 당해보면 모르죠. 파멸은 우리가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곳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킨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또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북이스라엘이 문제인 것 같지만 남유다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남유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남유다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항상 재앙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이 말을 하십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화 있을진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아야겠죠, 그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게 교만입니다. 주님이 없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없이 생활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됩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돈 받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전에는 안식일,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지만 우리는 먼저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6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화 있을진저. 술 취한 성이라 이 말이죠. 술에 완전히 빠져버린.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첫머리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성을 가지는 에브라임. 그죠?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고 알코올 중독자의 딸내미인 거예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자의 딸이고 죄 지은 자의 아들인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에브라임. 첫 번째 재앙은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겠죠. 자, 화 있을진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이사야를 읽다가 다른 성경을 읽다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오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이제 닥친다. 온다 이겁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함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풍부한 물질을 믿고 교만해서 술과 방탕을 물먹듯이 하는 곳입니다. 풍부한 물질만 믿고 자기들의 풍족함을 믿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고 방탕함, 세상 쾌락을 다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같지만 결국 기름진 곳이 어디입니까? 기름은 풍요롭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시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꽃 시들어가는 싱싱했던 것이 시들어가는 쇠잔해지는 쇠하여지는 나이를 먹어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